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세상보다 먼저 내 가슴 속에, 세상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세상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더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캄캄함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참 빛이신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성전 건축에 계속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사 세상 재판에서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제는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이제는 임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새롬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이제 내일 시위할 때 보도자료며 성명서를 11시 40분까지 쓰다가 돌아갔어요. 다 못 썼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이제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과정부터, 또 우리 성도들 내일 또 모이지만 추운 날인데, 하나님 정말 세상 방법처럼 뭐 과격하게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당함과 그동안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그동안 저는 15년 지나왔잖아요. 지금 조합장들의 이 사람들은 뭐 중간에 된 분들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또 지혜를 주셔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제 가슴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율법은 복음에 비교하자면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야 라고도 말해줍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줄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첫 문구가 때가 참에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4절 이전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량받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 처음으로 가서 보면 4절에 때가 참에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짧은 한 절이 성탄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로는 그때까지는 어쩌면 절망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9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통 흑암 속에서 사는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걸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은 한번 저기 방송실에서 불을 다 꺼줘 보세요. 방송실에서 불을 다 꺼줘 보세요. 이것마저 그러면 캄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빛을 비춰주세요. 이 극명한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캄캄한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성경은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캄캄함은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그늘을 싹 걷어내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일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때는 사람의 때가 다 되어서, 사람이 원하는 때가 되어서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탄의 축복은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성탄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계속 흑암 속에 살고 사망의 그늘 속에 사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절망을 벗겨주시고 그 사망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걸, 이 성탄의 이 복된 날에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두 번째 나오는 성탄의 복음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이 문구에 있습니다. 보내사라는 이 단어는 에크라는 전치사, 밖으로 혹은 뭐뭐로부터라고 할 때 이 전치사를 쓰는데 여기선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와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나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내사라는 말을 조금 더 전치사를 강조해서 말하면 그 아들을 밖으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밖으로 보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늘에 계셨던 겁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은 태어나는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안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탄의 복음 세 번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성탄의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인간의 원죄의 출발이 되는 아담의 육신적인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원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죄는 없으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때가 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성탄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엑사고라저라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속량이 필요했는가?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건 어떤 종교를 따지지 않아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죽음의 기원이,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같이 들어와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망이 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두를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기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사망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사망이 왕인 것처럼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고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사망이 그늘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연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뒤집어졌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시지 않은 차이는 이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캄캄한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었는데, 사망에 그늘진 그 어둠 속에 살아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붙잡힌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 알아도, 이것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수지 맞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또 무엇일까? 예수님이 속량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5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들의 명분해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 것처럼 소유격으로 해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히라보 성경에는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티템이라는 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영어 성경에는 the adoption as sons, 아들로서의 양자가 되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the full rights of sons, 아들의 모든 권리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는 양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9장 4절은 모두 양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결과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 놓여있던 종노릇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신분만이 아니라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아들이 가질 모든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because you are sons. 너희들이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더 친근하게 아빠, 우리말로도 아빠가 히브리어와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이 언제든 부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불러도 대답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반드시 왜, 무엇을 도울까, 어떻게 해주랴라고 반드시 그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가 계신데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하나님을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심이 없이 언제든지 그 아버지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만 있다라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이면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쉽게 한 단어로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들이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구원의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복음은 예수님 대신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땅과 하늘의 소통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숨결을 느끼는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성탄의 복음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성탄의 축복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이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단절된 그 이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과의 소통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언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